젊은 사람들이 그 결혼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이 제일 좋은가 하고 역사 이래로 이제 컴퓨터에다가 그 사람의 조건을 넣어가지고 이제 쳐봤답니다. 쳐봤는데 신랑 후보 1순위가 다윗이었어요. 다윗 역대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가장 그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우리 오늘 이번 주와 제가 또 6월 17일까지 다윗 빠르면 다윗하고 솔로몬 그리고 열왕기들까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오후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좀 더 들으실 것이고 오전만 해가지고는 여러분 맛보기만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윗은 길을 내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길.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볼 때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살아갔던 사람이 이제 사무엘과 또 이제 다윗의 길을 그러면 그래서 다윗의 길이라고 길을 내고 나면 그 길을 따라서 가면 계속 그 길을 가게 돼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제 고속도로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쭉 하지만 미국에서는 대학에 이제 캠퍼스에 길을 낼 때 본래 이제 잔디가 이렇게 돼 있는 걸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학생들이 그냥 걸어가게 합니다. 한참 오랜 시간이 지나면 학생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길이 제일 빠른 길이 딱 길이 나가 있어요. 그 길을 만듭니다. 우리는 빙빙 돌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이 길로 가는 데 사람들이 제일 편하겠구나 그런 길인데 그래서 다윗은 길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또 뒤에 보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길을 만들어 놓으면 그 길은 여러 사람이 길을 따르게 되는데 이스라엘에 이제 다윗 이후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합쳐가지고 왕이 모두 40명 정도 돼요. 뭐 39명이라는 분도 있고 40명이라는 분도 있는데 39명 중에서 다윗의 길로 갔던 사람 5명이에요. 그 외에 북이스라엘에는 한 명도 다윗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이 없고 나머지는 모두 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길을 잘 만든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오는 시대에 천년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길입니다. 길은 다윗은 천년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다윗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다윗의 준비와 훈련 오전 시간에 말씀드리겠고 오후에는 다윗 언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인데 조금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이 본문을 좀 중심으로 해서 좀 보면 다윗이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왕이었던 사울왕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악령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악령이 들었을 때에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음악이 치료에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찾을 때에 음악을 통해서 악령을 쫓아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아주 잘 하는 거 참 은혜로운데 근데 다윗이 이 음악을 통해서 사울에 붙어있던 악령을 쫓아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걸 다윗을 추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수금을 탈 줄 알고 수금을 탈 줄 아는데 이게 정식으로 배운 음악이 아니에요. 아마도 양을 치고 또 이제 양을 돌보면서 아마 자기 혼자서 개인 독주를 수없이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득음의 경지에 올라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득음이죠, 득음. 여러분 그 음악하는 사람들은 성악하는 사람들 특별히 보니까 아주 음이 어느 경지에 올라야.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는 조용필 같은 사람도 뭐 폭포수 아래에서 목소리를 크게 해가지고
피가 몇 번이나 터져 나오도록 그렇게 했어야 이제 득음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성악을 전공한 친구들도 보니까 득음의 경기 오르기 위해서만 상당히 노력을 하는 것들을 봤어요. 근데 어쨌든 수금을 탈출하는데 이 사람은 정식으로 누구에게 사사를 받은 것이 아니고 혼자서 양을 치면서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수금을 타면서 거기에서 다윗이 영성이 훈련이 됐다. 그래서 사실 세계적인 기타리스트들도 기타를 진짜 잘 치는 친구들은 혼자 연습했어요. 하루에 10시간에서 14시간 연습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삼천포에 가서 이제 선교 대회를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제가 설교하고 뒤에 이제 장하은이라고 하는 아가씨가 24살밖에 안 됐는데 한국 예종에 이제 그 실용 기타도 마치고 그 다음에 클래식 기타도 또 들어가서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쓰임을 받는 그런 기타리스트 24살인데 아가씨도 아주 아담한데요. 기타를 얼마나 잘하는지 한 4년 동안 10살부터 시작해서 14년 동안 열심히 해서 이게 기타를 가지고 온갖 소리를 다 내고 그런 분이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수금을 탈 줄 안다. 근데 이 다윗은 몇 번의 리사이트를 열었다. 또 몇 번의 연주회를 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오케스트라하고 협연한 적도 없고 그런 음악회를 한 적도 없지만 그가 수금을 타면 귀신이 쫓겨나는. 귀신이 쫓겨나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좀 아주 깔아앉고 이럴 때는 찬송을 많이 듣고 또 찬송을 많이 부르는 거 참 좋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우울증이 와가지고 뭐 부산에 좀 큰 교회 목회를 하시는 분이고 또 서울에서 목회를 했는데 우울증이 와가지고 뭐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교회에 서울에 가서는 목회를 하면서 늘 잘못하셨어요. 그래 이제 좀 큰 교회에 있다가 쫓겨나고 그래서 막 교회 특별히 이제 당에 들어가기만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벌벌 뜨세요. 그래서 이제 목사들 가운데 제일 먹기 힘든 회가 당이라고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어쨌든 근데 그래도 그분이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찬송을 틀고 그걸 가지고 산을 다니면서 사모님하고 둘이서 찬송을 부르면서 회복이 됐다고. 수금을 탈 줄 알고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에 영감이 있어서 정말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성리가 이제 피아노 치는데 피아노 뭐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피아노 쳐서 승리의 피아노로 많은 사람의 영혼이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부모님도 알면 하고 딸은 별로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수금을 탈 줄 알고 또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분들. 용기가 있다. 용기. 다윗이 작지만 아주 용감한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대하면서 골리앗을 딱 대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떨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골리앗 때문에 떨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2m 15에서 2m 30 정도의 크기인데 다윗은 거기에 비해서 아주 왜소하죠. 거기다가 이스라엘에서 제일 키 큰 사람은 그 당시에 사울이었습니다. 1m 80에서 2m 사이 정도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골리앗을 맞짱 떨어서 싸울 사람은 사울이 가야 되는데 사울이 가지 아니하고 소년인 불과 한 16살, 17살 정도밖에 안 됐을 것이잖아요. 지금 예찬이 정도 나이 뭐 그 정도밖에 안 됐을 것이라고 봐요. 그때에 골리앗과 맞짱을 뜨기 시작하는 거죠. 골리앗 이리 나와.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그냥 그냥 덩치 큰 친구 우람한 소리로 이렇게 싸우니까 아무도 감당 못 하는데 이 용기와 무용은 춤춘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용이라는 거는 이 무술의 달인이다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급소를 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급소를 본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제 공부도 늘 말하지만 요점 정리 잘해야 되고 핵심을 잘 봐야 되듯이 사람하고 1대1로 싸우는데 큰 골리앗과 싸울 때에 아무데나 대충 때려가지고는 이게 죽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골리앗을 보는 순간 요거 때릴 것이 큰 바의 얼굴밖에 없구나. 얼굴이 크니까, 키가 크니까 제 표정이 크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때릴. 근데 그것도 그냥 무용이 뭐냐면 그 당시에 물맷돌이라는 게 있었어요. 물맷돌. 우리들 화살이나 뭐 이런 데 들어간 건데 물맷돌로 했는데 이게 백발백중이 돼도 수십만 번의 연습을 했지 않았나 생각. 이게 다윗이 그런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준비를 하니까 무용이 뛰어나고 그뿐 아니라 말을 잘한다. 다윗이 우리가 시편의 대부분 73편을 다윗이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시를 쓴 사람이다. 말을 잘하죠. 목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말을 좀 잘해야 돼요. 저도 경상도 사람들 한계가 늘 말을 잘 못해요. 또 말을 좀 예쁘게 못하고 세련되게 못하고 그렇지만 이 구변이 있는 자라 그뿐 아니라 또 준수한 자라 그 앞에 보니까 얼굴이 붉고 용모가 아리답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사실은 이때가 언제였냐면은 사실은 이제 사울이 이제 자꾸만 이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또 다른 길로 가니까 이 사울을 대신할 사람을 하나님이 예선을 하셨는데 그 예선은 이제 이새의 집에 8번째 아들인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이 기름 부음을 다윗에게 기름을 부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저가 가면 사울이 저를 죽이려고 할 텐데 그러지 말고 내가 거기에 볼 일이 있어서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니까 내가 좀 거기 다녀와야 되겠다 하면서 암소 한 마리를 끌고 가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끌고 갔는데 끌고 가서 이제 이 암소를 이제 가지고 가니까 모든 그 출락에 있는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평안을 위해서 오십니까? 지금 왜 이게 사무엘이 온다면 뭐 보통 이제 예언을 하고 또 너희들이 성읍이 저주를 받을 거다 혹은 또 너희들이 잘못했지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평안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이제 이새 집에 가가지고 이새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첫 번째 엘리압을 지나가게 하고 두 번째 이제 아미나답을 지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산마를 지나가게 했는데 전부 다 잘생겼어요. 아들이 7이나 돼요. 원래 8인데 성경에는 이제 7명밖에 안 나오는데요. 한 명이 아마 일찍 죽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 7명을 이렇게 지나가게 하는데 엘리압을 딱 보고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사람 이 사람이구나. 키 크고 잘생겼으니까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딱 하는데 그의 외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거니와. 그리고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사실 아무래도 좀 뭐 잘생기고 하면 좋잖아요. 또 키 크고 잘생기고 이러면 너무나 좋잖아요. 그런데 7명 다 지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 어디 갔냐고 이제 또 이외에 또 아들이 없냐 이렇게 물으니까 한 명이 있긴 한데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설마 이 막내 8째는 끝자가 되놓으니까 끝돌이 우리 집 사람 이름이 후남인데 뒤에 아들 낳았고 후남이에요. 우리 집 사람하고 같이 이제 또 친구인 분이 또 약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은 끝자에 끝자 말순이 뭐 전부 다 그런 집은 아들도 꼭 낳아갖고 끝자 후남이 뭐 이렇게 말순이 뭐 이런 이름을 짓잖아요. 그렇게 짓는데 아마도 아버지가 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아들 잊어버릴 것 같아. 그러다가 한 명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데려오라고. 그래서 급히 데려오니까 그가 여호와께서 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었을 때 그때로부터 여호와의 영이 그 다윗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떻게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넘어가죠. 사무엘서는 지난번에 대략 했는데 지금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 하 4장까지 다윗의 왕자 등극과 또 오후와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해서는 다윗의 통합 청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이 될 때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오래 나눠요. 다윗의 생애는 우리가 크게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요. 출생 이후로 골리앗과의 싸움까지. 이게 아마도 무명의 세월의 준비였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16세 되게 16살 때 골리앗을 만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서 30세까지는 골리앗과 싸움 이후에 이제 사울이 그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광야로 도피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지방으로 도피합니다. 비난과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의 세월의 훈련 이것이 필요했고 그 다음 30세, 70세까지 헤브론에서 7년 반 다스리고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33년을 다스리면서 약 40년 정도의 기간을 이스라엘 왕으로서 통치합니다. 그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어디까지냐 하면은 대략 우리가 역대 열왕기상 4장까지 사무엘상 하와 열왕기상 4장까지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훈련학교는 첫 번째는 다윗은 고독의 훈련을 받았다. 제가 말씀드린 고독이라고 하는 것. 양을 지키는데 양을 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양 먹이고 뭐 소 먹이고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소 같은 예를 들면 소가 오줌을 누거든요. 오줌 잘못 한 그 꼬리에 한번 이렇게 치버리면 이 냄새가 비누를 지어도 치워지지 않아요. 학교 가서 똥냄새 난다고 아이들이 가까이 오지도 않아요. 저희들은 양젓을 짜가지고 양젓을 더 배달을 하고 이렇게 팔고 뭐 이런 일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또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해야 되고 온몸에는 또 손냄새, 땀냄새, 소마구간도 치워야 되고 이게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는 방목을 했잖아요. 방목을 하는데 또 늑대가 나타나고 또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났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외로운 시절을 잘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고독을 통해서 인생이 성숙돼요. 자, 저는 이제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고독하게 살아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하나님 앞에 좀 서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지금은 옛날에 사직동 교회 수양관 거기에 이제 가서 이제 그때 대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수련회를 하면서 대학생들은 다 자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아주 하늘에 별이 막 그냥 무궁무진하게 떨어지는 그곳에서 앉아서 찬바람을 맞으면서 제가 몇 시간 동안 참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시간이 늘 생각이 나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고 또 별의별 짓을 다 해봤는데 엿장사를 옛날에 했어요. 엿장사하고 찹쌀떡 하는 그 장사를 했는데 그걸 추운 겨울에 이제 군대를 가야 되고 이제 그럴 때 그걸 펴놓고 자판을 펴놓고 성탄이라 돼가는데요. 성탄이라 돼가는데 캐롤이 이래 들리고 그 좋은 데서 앉아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사로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보는 훈련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절. 그 다음 시절이 뭐냐면은 무명의 세월이라고 하는 훈련입니다. 무명의 세월. 유명해지기 전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별로 알아주는 사람 없으니까 우리가 좀 허심탄회하게 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얼만큼 이 무명의 세월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정말 유명해졌을 때 그 유명세를 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소 먹이고 양치는 일 쉬운 일 아니죠. 단조로운 일.
소는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양만 주로 팔레스틴이 많은데, 팔레스틴의 양은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초지가 한 데가 아니고요. 팔레스틴에 가보시면 띄엄띄엄 풀이 나요. 우기 때 풀이 나고, 그러면 그 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풀은 초장으로 인도해야 되죠. 그렇다고 어떨 때는 곰이나 사자가 와서 달려들면, 이 다윗이 얼마나 용감했는지, 곰이 달라들면 또 물고 가면 쫓아가가지고 그 입에서 그걸 끊어내는데, 그것이 달라들어 자기를 공격하려면 가서 입을 찢고 그 급소를 쳐가지고 죽였다는 거예요. 곰이나 이런 데를 아무데나 때려가지고 죽습니다. 사자 아무데나 때려가지고 자기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절에 실전의 훈련, 실전의 경험이 있다. 그래도 뒤에 이제 이 설교에서 나오지만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다윗이 3번의 설교를 합니다. 하나는 백성들한테 하고,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하고, 하나는 사울에게 설교하고, 또 한 번의 설교는 골리앗에 대해서 합니다. 그 설교를 보시면서 이 단조로움, 그때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죠. 마지막으로 고난의 훈련. 이 고난의 훈련은 조금 이따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고난의 훈련은 그가 일약 구국 영웅으로 또 올라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소리를 듣게 됐을 때에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13년 내지 14년의 세월을 그가 쫓겨다니는 망명자로, 도망자로, 또 반역자로 몰리면서 음해를 당하면서 그가 참 아둘람 굴에도 머물러 있고, 심지어는 그가 죽였던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살았던 그 고향인 가드에 대해, 그러니까 저게 아가리 안에 또 들어가가지고 피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훈련하는 세월을 보낸다. 그 다음에 이런데 유다 강야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주 푸른 조양, 비가 왔을 때고, 비 안 올 때 이렇게 황량한 곳이에요. 이런 황량한 곳에 가가지고 이제 살아남았습니다. 아주 흠해요. 자, 차례 설교 좀 잠깐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래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을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은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야 됩니다. 다윗이 정규적인 신학 교육을 받지도 않았고요, 군사훈련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이 블레셋 사람인 골리앗이 와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가는 이것을 참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겠다는 거죠. 오늘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완전 묵사발이 되고 있는 시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다 우리 때문에, 한국교회 목사들 때문에, 장로들 때문에, 혹은 먼저 믿은 우리들 묵은딩이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집니까?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걸 다른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 있는 큰 대적입니다. 사탄일 수도 있고 죄일 수도 있고 이 세상의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이 골리앗을 앞에 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로 인해서 욕먹는 거 하나님 못 견디겠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설교는 이 내용에서, 두 번째는 사울에게 한 설교입니다. 내가 사울이랍니다. 사울이, 너는 아직도 소년이고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아예 군사로서 용사로서 훈련을 받은 사람인데 너 게임이 안 된다 이거. 너하고 지금 4km 일하고 1대1로 하민기 너하고 4km 일하고 야오밍하고 1대1로 농구가 되겠냐? 안 된다. 그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간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다윗의 눈에는 블레셋은 덩치만 컸지, 짐승의 하나에 불과했어. 덩치 큰 짐승. 이거 외워중요해요. 이 짐승이 하나같이 되리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사자와 곰의 입으로부터 그 곰의 발톱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블레셋 사람에게도 보호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참 탁월한. 지금 보십시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굴에 숨어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덩치 좋고 잘생긴 사울마저도 그가 대표로 나가야 되는데 1대1로 싸워야 되는데 아이고 자기도 숨어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아담한 친구가 하나 와서는 내가 나가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용기, 무용, 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담대함, 하나님을 본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골리앗과 온 세상이 한 설교인데 이렇게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고. 다윗의 사도신경입니다. 그리고 그가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지금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한국 교회가 많이 부자가 됐고 건물도 크고 교인들도 많이 모이고 이런 데도 많아졌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있는가?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서셨는가? 아니면 우리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이 한국 교회를 결정짓는, 운명을 결정짓는 제일 관건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책을 두 책은 설교 준비하는 거 외에 이제 읽었는데, 그 중에 보니까 한국 교회 대형 교회의 어떤 설교에 대한 비판이 나와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전공한 사람으로 제가 참 그걸 읽고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됐는데 정말 큰일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CBS나 CTS에 나오는 설교자들이 모두 좋은 설교자가 아닙니다. 거기 오니까 곽선희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다 난도질을 했대요. 심지어는 김진홍 목사님 이런 거. 성경 본문과 관계없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제가 겸손하게 우리가 이 말을 들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됐어요. 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을 치를 때 우리가 지금 선교하고 전도하는 이건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는데 이 일은 숫자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수학, 하나님의 산수는 우리하고 계산이 다릅니다. 계산법이. 많고 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 편에 서 있는가의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넘어가고 골리앗의 머리를 이렇게 들었잖아요. 큰 바위를 맞아. 자세히 보시면 골리앗이 이마에 하나 맞아요. 목을 잘라. 고독의 훈련과 무명의 훈련, 단조로움의 훈련. 그런 다음에 이제 다윗의 언약. 다윗 언약을 조금 먼저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하나씩 읽어보세요. 다윗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이미 예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졸업해 오시면 같이 읽으시면 돼요. 이것은 뭐냐면은 창세기 17장 6절에 보면 왕들이 너에게서 나온다 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안에 이미 다윗 언약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무엘하 7장이 이제 다윗 언약인데, 그다음 또 다윗 언약은 모세 언약에도 예견되어 있었어요. 신명기에 보면은 이제 왕들이 나올 건데, 왕들이 나오면 왕은 처첩을 많이 두면 안 되고 말들을 많이 두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에 보면,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토와 백성을 약속했습니다. 근데 모세 언약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법을 제공했습니다. 우리 지금 모세의 법, 이 법을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 다윗 언약은 왕을 제공합니다. 인간 왕을 제공. 이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다윗 언약의 특징한 강조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영속적인 개념입니다. 히브리어로 그 아드 올람이라고 하는 영원이라는 말이 8번 나와요. 영원히. 여러분 7장,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그 다음에 이 언약은 또 어떻게 나왔냐면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은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지리자의 지팡이가 계속되기를 규가 있는 데까지 온다는 거죠. 왕의 신분을 가진 분이 올 때 규가 이제 왕이 가진 홀, 작은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유다 지파에 대해 속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 유다 지파의 사자가 누구냐면 다윗이다. 여러분, 이게 왜 제가 지금 계속 쓸데없는 것 같지만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되면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자, 계시록에 보시면, 계시록이 여러분 이해 잘 안 되잖아요. 계시록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5장에 보면은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계세요. 요 차이를. 그 말은 뭐냐면 하늘에 전망되고 하늘의 컨트롤 센터입니다. 지휘소입니다. 하늘의 지휘소에서 인간 역사를 다 컨트롤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의 4장 5장이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계시록의 제일 중요한 장이 4장 5장이에요. 하늘의 지휘소를 통해서 전 인류의 역사를 통치하는데, 그 인류 역사를 통치하는 그것이 어디든 6장에서 16장까지 7인과 7나팔과 7대접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종말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매우 중요한 4장, 5장에 어린 양이 통치하는 것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4장에 보면 그 두루마리가 나오는데, 두루마리 체결 인을 봉해놨어. 근데 아무도 하늘이나 땅 아래 그 인을 봉한 것을 열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요한이 붕붕 울었습니다. 거품 울고 있는데, 요한이 울고 있는데 갑자기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나니, 여기 유다 지파의 사자가 지금 말하는 창세기 49장 10절의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쌀이 난다고 하는 이사야서 1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유다 지파의 사자 하니까 사자가 라이언이 나와야 되잖아. 라이언이. 사자가 웅 하고 나와야 되는데, 내가 돌아보니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해하십니까? 요게 이해가 안 되면 한만 성경을 봐도 이해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통치하냐면 라이언처럼 유다지파의 사자의 다윗의 뿌리인데, 그분이 누구냐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를 다스려 가셨더라 이 말입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아. 근데 그분이 지금 보좌에 앉으셔서 역사와 인생사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미국의 트럼프도, 중국의 시진핑도, 북한의 김정은도, 남한의 문재인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하나님 통치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경제 문제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많은 환란과 핍박이나 매매하는 자들, 이런 것들이 모두 망하고, 무역하는 자들이 망하고 하는 것이 계시록의 모습 아닙니까? 경제 공황이 오고 금융위기가 오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2020년에 지금 경제 위기가 온다, 금융위기가 온다 해가지고 지금 야단입니다. 조금만 생각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나라만 문제냐? 중국발로 시작이 될 것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로 많이 고민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역사와 인생사를 주관하십니다. 근데 그 약속이 벌써 다윗 언약에서 출발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 언약은 후대 히브리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소망입니다. 다윗이 실패합니다.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다윗이 실패하니까 그 다음에는 선지자들이 계속 이제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소망인데, 예를 들어 아모스에서,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그리고 또 에레미야서에서, 스가랴서에서 계속 이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것이다. 다윗의 후손이 공의와 정의로 자신의 왕위를 굳게 할 것이다. 이세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이 사람이 나라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 선지서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에 출발하면서 계시록까지 가더라고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갖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조금 이제 결론을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다윗의 유언도 있고 하니까. 다윗의 길로 간 사람은 35명밖에 안 되고, 여로보암까지도 그랬어. 그리고 넘어가죠. 정리하면 이거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다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고 기꺼이 고난의 훈련할 때를 통과하며 걸었던 다윗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는 예루살렘에서 전도, 이제 오늘 오후에 말씀드릴 텐데, 다윗이 잘했던 거 세 가지예요. 예루살렘 전도, 법궤 중심으로, 그 다음에 성경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 왜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했는지를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작. 성경은 다윗의 무용담, 위대함을 담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사용하셔서 다윗왕이 아니라 다윗왕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망하도록 기록된 책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고.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음을. 다윗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분은 다윗의 우선 오신 예수님입니다.